네,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분쟁 파트를 살펴봤고 오늘까지 해서 음행과 소송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도들의 여러 질문들을 놓고 결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상 제물 먹는 문제들, 또 은사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5장을 배우면서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음행의 소식을 듣고선 사도 바울이 이제 분노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음행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냐면 로마 법으로도 불법이었던 아버지의 아내, 새엄마였던 것 같아요. 이 새엄마를 아내로 취한 사건을 두고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설명하면서 너희 중에 그런 죄가 있다면 내쫓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불법한 죄로서 음행을 예로 든 것이고, 5장의 핵심 포인트는 드러난 죄,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도 죄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5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와서는 이번에는 세상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법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을 소송과 음행이라는 두 가지 큰 사건을 두고선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6장에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송에 관한 좀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형제가 1절부터 쭉 고발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 핵심 이 구절만 뽑으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끼리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근데 먼저 오해를 하나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법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서 성도는 소송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법에다가 신고하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근데 먼저 이 오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법정을 통해서 자기가 보호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며 로마 시민의 권리인 항소할 권리를 사용하여서 우리 황제에게 요청을 하죠. 법정에서 소송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로마로 가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법정에다가 무언가를 요청하고 제대로 판결하는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형법, 그 국가와 범법자, 범죄자의 관계를 다루는 형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국가에서 정한 죄인의, 그 국가의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법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문제는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국민 사이에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도와 비성도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를 행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금전적인 문제를 내포하는 듯한 뉘앙스를 띤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랑 성도끼리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을 했다, 서로가 고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은요, 로마법, 로마의 형법, 그러니까 국가가 죄인을, 범법자를 처벌하는 형법은 비교적 공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간과 민간, 개인과 개인의 이 민법 간의 소송에서는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뇌물을 주면 그 사람이 이 뇌물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서 꼭 돈을 써야지만, 뇌물을 써야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 이 두 명이 서로 소송을 걸 때는 내가 뇌물을 써서라도 저 사람에게서 이기고
내가 더 금전적으로 많은 이익을 누리겠다, 이런 계산 속에서 소송을 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십계명으로 얘기한다면 탐욕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간에 형제의 사랑보다 탐욕을 더 크게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크게 이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는 너희는 다스리는 사람이란 걸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금전 문제, 세상의 돈 문제는 사실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네가 지금 소송 건 사람은 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형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소송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이 소송 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덧붙여서 성도는 천사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다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설명을 합니다. 먼저 판단한다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판단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성도는 천사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먼저 이 3절에 있는 천사는요, 이 선한 모든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니라 이 타락한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뒤에 이제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창세기에서 대리 통치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그다음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 실현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스리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때 재림 이후에도 디모데 전서죠. 다시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 이후에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재림 이후에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들도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그들도 우리의 다스림 안에, 그 공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시편 말씀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자비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셨듯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서 머무시면서 3년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셨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 인자, 헤세드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걸 우리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다스림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십자가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자세로, 십자가의 자세로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너희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거꾸로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그 법원에 있는 판사들, 그 판사들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가벼운 자, 부족한 자, 낮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 법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보다 하나님 나라가 얘기하는 도덕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술 취해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음란하게 행해도 됩니다. 그게 아무런 법에 문제가 없죠. 서로 소송해도 되고 욕심 부려도 됩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욕심에 대해서 다만 상대를 어떻게 상처 입히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그 한계점을 기록해 놓은 게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기조차 하지 않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보다 높은 도덕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세상법은 그 나라 영토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적용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온 우주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법, 그 통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 법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에게는 한국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희가 더 높은 수준의 법을 갖고 있고 더 넓은 수준의 온 우주에 적용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법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십자가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거꾸로 수준 낮은 법에 판단을 받느냐. 그것은 너희가 거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려야 한다. 너희는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전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절에 저 굵은 글씨만 보면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돈 문제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작은 일이 아니냐. 돈 손해보는 것은 참 작은 일이다. 그러면 큰 일은 무엇이죠? 성도에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일을 행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또한 이상한 거죠. 그래서 너희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매달려야 될, 큰 일에 매달려야 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돈보다 신앙을 더 우선시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돈보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네, 믿으시죠? 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너희는 불의를 행하여 속이는구나. 그는 형제로다.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 문제에 관해서만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성경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안 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6월 1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 6월 달부터 내가 다시 말씀 읽어야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다스리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하면 작은 일에 돈에 집착하는 것보다 신앙보다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 사랑보다 돈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돈을 포기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더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 소송의 문제를 놓고서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에 이 소송에 관한 이 문제들, 이런 것은 다 불의한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5장에서도 불의한 일의 목록을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불의한 일의 목록을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먼저는 이 9절하고 10절이요 서로 이제 나누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요 성적인 죄를 주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먼저 보시면 음행,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이것을 왜 성적인 죄로 언급을 해놨냐면 고린도 도시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기는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 아프로디테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자체가 음란한 것을, 성적인 죄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적인 죄의 한 부류로 또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적인 죄도 분명한 죄다, 불의의 목록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동성애 중에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동성애 하는 자, 그다음 남색은 동성애 관계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탐색이나 남색이나 둘 다 동성애에 관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그 소송, 그 탐욕 부리는 죄는 이런 죄랑 똑같은 불의한 죄다라고 설명하면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와 같은 죄와 똑같은 불의한 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가면은요, 비성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주로 탐욕에 대한 죄를 언급합니다. 도적질하는 것,
물건을 빼앗고 싶어 하는 거죠. 탐욕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것은 아까 어제도 지난주에도 배웠던 우리 5장에서도 언급된 죄들이죠. 그래서 이런 비성적인 죄들, 이것도 모두 다 소송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죄의 목록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탐욕 부리는 것,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래서 형제를 소송하는 것, 이런 유의 죄들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 동성애나 간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도적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큰 죄이다. 구원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너희가 놓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 참 작게 여깁니다. 특별히 돈 문제를 놓고 내가 돈 문제에 욕심 부리는 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그것은 행하면 안 되는 죄이고, 만약에 그런 죄를 행하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같이 행할 수 없는 사람, 이 땅을 다스릴 수 없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아요.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예전에는 너희가 이런 심각한 죄 많이 저질렀지 않느냐. 이런 음행도 저질렀고 탐욕, 돈 욕심 많이 부리면서 살았는데,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사실 기억하면서 너희가 다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앞에 서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행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완전한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몸은 다 가짜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결과물이 나왔죠. 하나는 몸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쾌락을 금욕하고 철저하게 제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왔고, 하나는 몸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쾌락주의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도시는 이 쾌락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몸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몸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다, 문제없다 라는 생각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이후부터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용된지를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인용하면 따옴표 처리를 하잖아요, 앞뒤로. 근데 이 헬라어는 따옴표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고린도 도시에서 하는 말인지, 그리고 어디부터가 사도 바울의 말인지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임의로 구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이게 맞겠다 싶은 것들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2절 보면요,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검은 글씨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다 해도 된다. 내가 몸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몸이야. 그럼 성관계를 즐겨도 돼. 마음껏 먹어도 되는 몸을 가졌어. 그럼 마음껏 먹어도 돼. 폭력을 행할 수 있게 몸이 만들어졌고 주먹이 만들어졌으니까 폭력도 좀 행해도 돼. 이렇게 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얽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배당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13절에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느니라. 이 검은 글씨, 저는 이 전체 부분을 다 인용구로 봤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까지만 인용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고린도 사람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서 있다.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리고 그 몸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패하실 것이다, 없애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위해서 몸이 있고 몸이란 건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말을 했는데,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몸은 주님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부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라는 구절을 넣습니다. 이 구절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앞에 이 고린도 성도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그 작구를 맞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하여 있다고 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14절이 해설해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이 우리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성경을 좀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주님을 위해 있고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고 계속 설명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의 하나의 원리를 하나 들고 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영적인 결합이라고 설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세상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창녀와 성관계를 한다면 너희 몸은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과 너희 영혼이 합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외의 성관계는 결국 완전한 한 몸이 되지 않죠. 결국은 너희 영혼이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에 이 성적인 유혹이 참 많죠. 그리고 몸이 너무 건강하고 과학에서 배울 때 호르몬 작용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수백 회 성관계를 다른 사람과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성병만 피하고 임신만 주의하면 마음껏 즐겨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 시대가 그런 문화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는데 성관계는 단순히 몸을 섞는 하룻밤의 쾌락이 아니다. 영혼이 합해지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악한 것과 영혼을 합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이 찢겨질 때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관계를 쉽게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면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동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경우들도 꽤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됐다, 악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 몸을 더러운 것과 붙여놓지 않죠. 하다못해 땀냄새 나는 옷만 다시 입어도 찝찝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너무 어린아이여서 더러운 것을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살, 3살 때 이제 기저귀를 차거든요. 기저귀 타면 이제 응아를 싸죠. 그러면은 이제 잠깐 열어놓고 물티슈 찾으러 엄마가 가면은 애가 일어나서 신기하니까 찔러봐요. 그리고 그걸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애는 그게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는 알죠.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문제 있는지 알죠. 의학적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똥을 찍어 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죠.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세상의 생각들과 똑같이 성관계 정도 하는 건 문제 없어. 사랑하기만 하면 문제 없어. 좀 쾌락을 즐기는 건 나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똥을 찍어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평가받는 죄악의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버리셔야 한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합니다. 더러운 똥을 왜 가까이 두고 있니? 유혹이 올 때마다 도망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피합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의 유혹이 다가올 때 너가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지 마, 더러운 것을 굳이 붙이려고 하지 마, 피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 놨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라고 너희는 말한다. 몸으로 죄를 범한 것은 내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몸은 저급한 것이고 영은 너무 고귀한 거니까 몸으로 행한 죄가 영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라고 너희는 설명을 하는데 그거 아니야. 음행을 행하면 너희 몸에다가 죄를 범한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죄는 몸 안에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은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음행은 몸 안에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죄이다. 그러니 음행을 피하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과 영을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몸과 영이 분리된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세요? 혹시 유체이탈 돼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몸과 영이 분리된 일이 절대 없습니다. 몸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돌아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영혼의 상태로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머물고 계시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몸을 다시 살리겠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에 다시 주님의 낙원 가운데 거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된 몸을 입고 영원히 몸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몸과 영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죄를 짓는데 영혼은 죄를 안 짓는 일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과 영을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악은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고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관계는 더러운 것과
합하여서 한 몸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때는 영혼을 찢어 뜯겨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무는데 수많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어쩌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상처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아픔을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몸이 노예로 팔리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노예된 사람이 그 돈을 신전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쌓여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 신전의 사제가 주인에게 찾아와서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사갑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민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 중에 노예가 계시면 교회에다가 돈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자기 몸값만큼, 어느 사람 몸값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다 모이면 목사가 가서 그 주인에게 100만 원 주고 그 성도를 사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교회의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유민이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예를 들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너희 문화에 따르면 신전에다 돈을 맡겨서 너희가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문화가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너희의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사셨어. 너희가 자유케 되었어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노예가 됐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세상 법에 지배받지 말고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소송을 할 만한 그런 탐욕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돈을 손해보는 것이 영혼이 상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성도들은 몸으로 짓는 죄는 아무 문제 없다는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짓는 음행도 불의한 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큰 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행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죄이다. 그러므로 음행의 유혹이 있다면 피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마쳤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11절에서 동일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이전에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음행을 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를 씻으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그러니 혹시나 오늘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 중에, 너희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탐욕과 음행에 다시 빠진 사람이 있다면, 세상법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불의한 그런 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기억해라. 주님은 이전에 너희가 더 큰 죄를 졌더라도 씻어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주님은 그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상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의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과 공의로 섬김으로 다스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 중에 내가 탐욕이 있었다, 내가 음행이 있었다, 또는 동성애를 갖고 있었다, 도적질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형제간에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어떤 불의한 죄든지 주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쓰시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구할 때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탐욕과 음행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